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많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와 다 성장하셔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시는 30세 이후의 한 3년여간의 일이 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유아 시절 그걸 어떻게 보내셨을까? 청소년 때는 어떠셨을까?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하셨지? 공생에 떠나기 전에 사적인 예수님의 생활은 어떨까? 이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이야기. 딱 이거 하나가 그 15살 때도 모르고 20살 때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 12살 때 예수님이 해마다 6월절 큰 절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 가정도 6월절이 되면 올라갔는데, 이 12살 되던 해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어떤 해프닝이 하나 생긴단 말이죠. 어떤 일들이 하나 벌어지게 됐는데 그 일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이제 순례하고 그리고 다 이제 자기 동네로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고향으로 가는 거죠. 살던 곳 나사렛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다가 하루 길을 지났는데 저녁 때쯤에,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집에 가 있나 어쨌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없으니까 이제 그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으러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그러니까 하루길을 왔으니까 하루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가서 예루살렘의 수소문에서 찾아본 모양입니다. 근데 얼른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마 하루 온근 하루를 완전히 소비하고 거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사흘을 그렇게 해서 소모한 후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가서 6월절 행사하고 그랬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아직도 12살 소년 예수가 거기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선생들, 랍비들하고 앉아가지고 진지한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토론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이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 같은 아이가 그냥 앉아서 딴짓하고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거기 앉아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토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소년이 말이야, 어디서 이런 지혜가 있을까? 어디서 이런 실력을 쌓았을까? 그리고서는 다 신기하게 여기고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찾게 됐으니 한편으로 다행이다 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또 속에서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거냐? 여기 너 지금 사흘 더 지났는데 지금 나사렛 가도 갔을 텐데. 응? 그래서 부모가 놀라면서, 자, 거기 47절에 랍비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 절에 예수의 부모가 아들을 발견하고 놀라며, 이 놀라움이 같겠습니까? 놀람이 같은 놀람이 아니죠. 근데 부모는 부모대로 놀라고, 거기 있는 랍비들은 랍비들대로 이 12살짜리 소년 앞에서 야, 진짜 이런 아이를 우리가 다 보나? 이러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 어찌해서 너는 우리에게 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너 엄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할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안 따라왔냐 이거지. 왜 알아서 12살이나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면은 엄마 아빠 어딨나 그러고 신경 써서 잘 따라와야지. 너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생각 좀 해봐라. 너 때문에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너를 찾았는지. 예수님도 꾸지람 받은 거죠. 예수님도 부모 화나게 한 거지. 속 뒤집어지게 한 거지. 한두 시간도 아니고 3, 4일을. 마리아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이런 사람입니까? 야, 오죽하면 마리아가 저랬을까? 오죽하면 그 엄마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여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한계치를 넘어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 오게 되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해라, 또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또는 잠언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어머니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눈 감고도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들이 오늘 이 성경의 이 어버이 주일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또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여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저도 어버이 주일날 이 본문으로는 처음인데 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가? 여기서 자녀의 모습과 어버이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훌륭한 사람, 위인들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이 어버이날 사실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깍두기로 끼어들지, 그냥 우리 부인 덕에, 우리 아내들 덕에, 엄마 덕에 우리도 그저 빼놓기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 쳐준 거지. 사실 아버지들이 존재감이 그렇게 큽니까? 근데 여기도 요셉은 있긴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가정의 모습, 이 어머니와 자녀의 모습, 이거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떨까? 이걸 비추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입니다. 자,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따라 일어섭니다. 5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소년 예수가 함께 내려가사, 누구와 함께 내려갔겠습니까? 자기 야단친 엄마 마리아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주먹만 불끈불끈 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뒤따라갔다. 그리고는 나사렛까지 갔다. 자기 살던 집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 누가? 소년 예수가 누구를? 자기 야단치고 자기를 나무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해 받들었다. 얼마 동안? 그래도 그냥 엄마 아버지 사흘 속썩였으니까 한 4일은 그래야지. 그리고 한 3일이나 3주 한 게 아니라 12살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18년 동안, 이후로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순종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었다. 그리고 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늘 아버지를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복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순종하고 받들었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30살부터 3년 동안 하늘의 아버지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다가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30년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드는 인생의 삶이었고, 그 10분의 1이 되는 3년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늘 아버지를 순종하는 건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로 말하면 동양적인 윤리로 말하면 효지요. 효성, 효도, 효행, 효를 행했다. 그리고 3년은 전심해서 그가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우리가 구속의 사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그 아들을 이렇게 하시고, 그 아들 되는 예수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이렇게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의미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 어버이 주일과 같이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생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잘못된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야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잘 받드는 신앙이고, 또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이전보다 더 다른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순종해야지. 그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18년을 더 이미 눈 떴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대단한 학자들이 있고, 여기 이 큰 물에서 내가 놀아야 되겠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서 아마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제자 삼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 교수님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거나 정말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 제자로 기르고 싶지 않습니까? 너 내 조교할래? 내가 너 유학 보내는 길도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하고, 너 이 학교에 교수 자리도 말이야, 내가 하던 거 내가 은퇴, 너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타이밍도 맞을 것 같아. 하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해볼래? 여러분, 탐나는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내 애 제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무언가 내 후계, 나보다 더 큰 무엇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과 꿈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야가 터졌다. 넓은 세상을 알게 됐다. 그 답답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스승다운 스승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한복판에, 성전에 신앙의 대가, 학문의 대가, 사상의 대가들이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한 3, 4일 있으면서 뭔가 눈이 떠지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말이에요. 혼자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들이, 이게 대단한데, 얘 내가 좀 기르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때에 그거 뿌리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고에 묶여서 내가 집에 내려가야 돼? 더군다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예수가 그 따라 내려가는 게 이게 잘한 선택입니까? 벗어나야지. 나사렛도 벗어나고 이 좁은 나사렛을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되고, 훌륭한 선생 밑에서 내가 내 꿈을 키워봐야 될 거야. 나 그렇다고 엄마 아버지에게 학비 내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고학을 해서라도, 아르바이트해서 내 10년을 걸려서라도 할 거야. 그리고 큰 꿈을 품고 한번 멋있게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소년 예수가 그 답답한 어머니 아버지 따라 내려가서 18년을 썩는단 말이에요. 18년 좋은 세월을 다 보내. 거기서 뭐 했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첫째, 예수님 자신이 사실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냥 육신으로 신체 수지 밟고 해서 여기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표, 조직, 피부 모든 것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DNA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온, 우리는 그래야 돼. 어머니 아버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까 영상에서 그 젊은이가 어머니 아버지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엄마 모르지만 그 엄마가 없이 어떻게 저가 태어났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경우가 달라요.
예수님은 엄밀하게 따지면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요셉하고는 요만큼도 섞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면 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이, 아니 오히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도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주여, 다윗도 예수님 주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목을 메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당신이 나에게로 와서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허락하라고. 아니 죄도 없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 아니 글쎄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례를 이거 허락하라고. 그래서 안 받아도 될 세례를 굳이 그분이 세례를 주셔야 될 뿐인데 굳이 그가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 했겠지.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날 낳아준 부모인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모가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니야. 천주교는 성모를 높여요. 당연히 높여야지. 우리 어떤 엄마보다도 훌륭한 엄마지요. 우리끼리만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마치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제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로 큰 자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높이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자로 아마 제일 큰 자는 누구겠어요? 마리아지. 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8, 9개월 동안 그 자궁에서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거룩한 어머니야. 그리고 당연히 존경하고 우리보다 훨씬 신심도 좋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결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높이다가 거의 숭상 수준에까지 가고, 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다가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면 예수님이 거절 못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별로 하고픈 마음이 없었는데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좀 뭐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 예수님은 본래 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게 나하고 이렇게 여자여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주님 깊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 1000번째 쌓고 해도 안 되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도 성모 마리아에 가서 우리가 빌어. 그래서 우리가 아베 마리아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성모여 들으소서, 성모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에게 비르소서.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모를 굉장히, 성모 마리아를 십자가 놓고 성모 마리아상 놓고 교황 사진 놓고 이게 세 세트야. 그렇잖아요. 분명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성모 마리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실망스러워. 그래서 흠이 없는 분이다. 마리아는 흠이 없다. 점점 거룩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다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지. 그 정도로 높여요. 마리아를 제가 격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보다 100배, 20배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어머니 따라가서 무슨 희망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얼굴을 몰라고 아무것도 성도 몰라도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다 그러면 자식들이 안 하겠어요? 하지. 뭐 못된 자식은 그래도 안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할 수 있게끔 감동이 별로 없어, 우리 부모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엄마 고맙기는 해.
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엄마가 원수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맙기는 한데 아쉬움이 많다 이거야. 왜 이렇게 되는 엄마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 이럴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만 보면 잔소리가 많고 왜 나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감동이 와서 야, 이 어머니는 진짜 이 엄마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세상에 있는 여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여인을 내 어머니로 그래도 주셨구나. 이렇게 감동된 여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2장에 있는 사건만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 자녀들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 다른 어머니 아버지, 다른 집의 애들의 엄마 아빠보다 훌륭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좋지요. 그런 사람도 있지. 어느 집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엄마도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야단도 치고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도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똑같아? 내가 아들이고 딸이지만 내가 공부 제일로 잘해서 나 투자하냐고. 내가 제일로 성품이 곱고 아까도 여기서 할 때 저도 말이야. 야 그래 딸이 아들보다 낫겠다. 아들들이 잘 저러지 않잖아. 아까 뭐 이렇게 하트 날리고 갔어? 뭐 하고 갔어? 채원이. 야 우리 이성진 집사님 뭐 얼마나 좋겠어. 원사님 얼마나 좋겠어. 우리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쑥스럽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사실 쑥스럽다고. 그런데 와서 엄마 아빠 지금 칭송하잖아. 오늘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줘요. 뭐 하겠지. 더 잘하겠지. 그러겠지만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참 좋겠다. 그래 저렇게 기른 부모 얼마나 뿌듯할까. 응? 얼마나 그럴까.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지금 그런 감동이 온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결코 우리가 공부 잘해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내 아이보다 너보다 공부 잘한 애가 그거 따져가지고 등록금 주고 장학금 주려면 얼마든지 좋은 애들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엄마 아버지는 왜 그럴까? 나보다 인물이 잘난 애들도 많은데 왜 우리 애들을 사랑할까? 우리 손주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할머니고 내 할아버지니까. 그럼 우리도 내 어머니니까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어요. 도박을 할 수도 있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어.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 사회적으로 막 매도를 당해야 될 위치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남들은 보는지도 몰라. 그래도 내 어머니니까 자녀들은 그래야 한다는 거지. 순종하고 봐. 어머니가 너무 잘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야 진짜 따로 돌려봐도 우리 엄마 아빠 이런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야 그 아이들은요 정말 12번 더 잘해야 돼. 그런 엄마 아버지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물론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너그럽게 봐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많이 점수 후하게 줘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어느 엄마 아빠들은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누가 야 나도 저런 사람 엄마 아빠로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런 부모가 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식들만 순종해야 돼. 그런 자식들만 효도해야 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있다가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물론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건 이렇게 되고 자료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뭔 어떻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거의 뭐 다 아는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웬만한 건 대부분 저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이것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약간 좀 삐딱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 없어. 마리아에 대해서 실망감이 오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빠 엄마가 12살 먹은 애를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버스에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행들이 많이 물밀듯 내려가는데 그 자식을 1시간 지나서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부모의 자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대도시에 간 거 아니야.
뉴욕에 간 거고 파리에 간 거고 서울에 갔는데 시골 촌구석에 있다가 저 섬에 있다가 지금 데려갔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잠깐 뭐 어떻게 깜빡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 또 애가 어디 튀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내에 한나절 내에 애를 아니 점심 먹을 땐 뭐 했어. 그리고 하루 저녁이 다 돼가지고 하루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서야 자식이 생각났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마리아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셉은 혹시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여러분 같으면 12살짜리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또 갔어도 잘 모르는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한나절 하루 종일 지나가지고 우리 아이 어딨지? 아무개 이러는 엄마 여기 몇이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보다 나아. 물론 속 터지고 화날 줄 알아. 근데 자기들 책임도 크잖아. 그러면 빨리 돌아가 보자. 야, 거슬러 가봐. 어디 있나? 중간에 주막에서 있나? 어디 있나?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잖아. 오는 길에서 수소문에도 없었어. 애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평소의 생각과 이 아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얘는 지금쯤은 아마 어디 있을 거야? 감을 잡아야 되잖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딴 데 수소문한 것 같아. 막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또 시간이 흘렀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성전 한번 가볼까? 6월절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모, 이 마리아 훌륭합니까? 우리 애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지금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가 생겼는지, 이성 간에 지금 어떤 누가 생긴 것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이 있는지, 요즘 최근에 얘가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건 무엇인지, 부모가 웬만한 부모들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마리아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앞에 우리가 또 주눅이 들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주눅이 들어. 야, 마리아도 저러는데. 마리아도 예수 아들 예수 12살짜리 예수의 마음과 생각과 그거를 모르는데 내가 공부 좀 했다고, 심리학 좀 했다고, 내가 교육학 좀 했다고, 내가 경험 좀 해봤다고, 나도 사춘기 너처럼 방황도 해봤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아들과 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게 자만이 있다. 아니, 마리아를 우리가 비하면 마리아, 야, 왜 저래 실망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자고 뭐 인간이니까.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야, 그래도 마리아는 보통 여자가 아닌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계시를 받고 그랬던 여인인데 저 여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품고 살아온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몰리하고 저런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정말 알고 있는 거야. 어젯밤에 아이가 고민을 했는지, 나는 갱년기가 오고 나는 사업이 복잡하고 나는 은퇴가 가까워서 고민했다. 저놈들이 나라 할까? 내가 얼굴에 안면 홍조가 일어나고 지금 말이야 이게 식욕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놈들이 나라 할까? 이 속 터지지만 아이들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어젯밤 뒤척이고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흥분이 돼서 그러든 불안해서 그러든 답답해서 그러든 아이들의 눈물과 걱정과 한숨을 우리는 알까요? 마리아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몰랐어. 우리는 더 몰라. 우리는 더 모른다고.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팔리라고 여기서 열불이 터지는 거야. 마리아가 이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 마리아의 입장이 되면 오죽하면 마리아가 저랬겠어. 저 마리아가 자식을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여자인데 저 여자 얼마나 3일 동안 4일 동안 얼마나 간을 졸였겠어요. 3, 4일 동안 예수를 못 찾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슬슬 생각도 났겠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말이야 너 잘 길러 그러고 하셨는데 이게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천벌받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했던 마리아가 예수 만나니까 찾았다는 안도에 그래서 끌어안고 그냥 울 수도 있는데 뭐 울고 난 다음에 한 얘기인지 이러고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찌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엄마 아버지를 너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니? 네가 그렇게 말해야 되니? 네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 너 그따위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해본 얘기 아니야. 너 엄마가 어떻게 길는지 알지? 이 엄마가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길는 줄 알지?
네 아버지가 이렇게 속색이고 그러는데 내가 참고 너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건데 너 이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를 마리아가 하고 있다고. 너와 네 아버지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기 우리 학생들 겉으로 말한 사람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데 이게 말이죠.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나 아들이나 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와서 아니 얘가 지금 밖에 나가 도박을 했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몸을 함부로 뒹굴렀어.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 랍비들이 다 놀라고 있어. 야, 이런 아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 아니야?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야, 이거 정말, 이러고 다 남들은 감동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정작 엄마, 아버지는 아이를 쥐잡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밤새껏 뭐 어떻게 했어? 공부는 안 했나 몰라.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지금 자기에게는 인사이트가 왔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딱 생기고 뭔가가 딱 왔어. 이거 한번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 이 길도 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방황하고 온 길인데 애들 보고 한 길로 가라. 이게 넌 좌우 눈 팔지 말고 이 길로만 가야 돼. 야, 여러분, 우리 살던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울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큰 사람이 많아. 외국에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나이가 40, 50이 된 사람이 많은데 요즘 애들은 비행기를 타고 안 타고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쑤시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리고는 야단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응? 너 시간이 얼만데 넌 엄마 아빠 걱정도 안 되냐? 난 너 때문에 간을 다 태웠다. 세월이 이만큼 10년 20년 갔는데 너 기껏 엄마 아버지한테 하는 게 이거니?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거냐? 너 결혼해가지고 나 축하해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하고 네 집사람하고 나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해서 너 찾았는지 넌 모를 거다. 넌 내 심정을 모를 거다. 나 일생 이러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나를 찾으셨다고요. 어떻게, 왜 저를 찾으세요? 왜 저를 염려하세요? 왜 제가 딴 길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몰라요? 나는 내 집이 나사렛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기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하러 안 가도 나는 지금 인생의 지금 털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집이 여기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사렛, 목수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강하게 가졌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졌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왜? 성령이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거든.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님은 2살 때부터도 다르고 3살 때부터도 다르고 하나님이 됐을 거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사춘기 때 자아의식이 오잖아요. 이 사건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엄마 몰라. 딴 사람은 몰라. 엄마는 알아. 엄마 나 성령이 잉태해서 나 생겼다며.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며. 천사가 계시해 줬다며. 이 얘기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 예수님 들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기시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엄마,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부터 와야지. 걔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와야지. 엄마 다른 데로 다 쏘다니고 다른 데 다 하다가 그래서 성질 다 뒤집어지고 다 달달 볶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너 여기 있냐? 여기가 네가 있을 때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시간이냐? 이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 속은 터진 거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생각할 때 주님의 속은 더 터졌을 거야. 예수님의 속은 더 터졌을 거야. 마리아가 이해 못하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 마리아보다 예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 야, 네가 날 이해 못해주면 누가 이해하니? 너희 아버지도 없는데 너가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럴 거야. 애들은 그럴 거야.
엄마 내 엄마잖아. 아빠도 나처럼 아빠 그랬대 있잖아. 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때 아빠도 뭐 이러고 그랬다며. 근데 아빠가 나 모르면 누가 알아? 선생님이 나 알아? 상담가가 나 알아?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소년 예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역시 나는 내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로구나. 더 굳게 섰을 것 같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셨습니까?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너무 믿어도 걱정이에요. 딴 애는 다 그래도 우리 애는 안 그래. 천만에.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가서 그랬고 고등학교 가서 애 이상한 애 만나가지고 이상한 학교 가가지고 그랬. 여러분 딴 사람 얘기 들어봐요. 우리 집 아들 때문에 우리 집 딸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건 과신해. 그리고 믿어줘야 될 거는 또 안 믿어. 걔들이 생각이 있고 걔들이 무언가 뜻이 있는데 자꾸 우리 수준으로 우리 30년 전 40년 전 잣대로 20년 30년 전 잣대로 자꾸 갖다가 대는 거예요. 내가 경험 있잖아. 내가 살아봤잖아. 나도 학창시절 보냈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낸 학창시절하고 걔네들이 보낸 학창시절하고 이름은 같지만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컴퓨터 가지고 했어. 주판을 튕기면서 했어. 암산하고 주판을 튕겼다. 얘네들은 주판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털고 다시 나사렛으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저 같으면 독립해요. 왜? 나 길러줄 선생님도 만났잖아. 내가 너 재능 보니까 야 너 천재 너 될 수 있어. 내가 너 길러줄게. 밥 먹고 학교 보내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엄마하고 잘 살아. 아빠하고 잘 살고 이제 늙으셨으니까 나 걱정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내려가서 그 나사렛 촌구석에 들어가서 18년을 세상 말로 하면 썩습니다. 나무나 깎고 있고 변변한 선생 한 번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가서 한번 집중교육 한번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어. 여러분 순종과 효도는 할만한 상황 속에서 돼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할만해서 하는 건 순종과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행하는 게 내가 자식으로 행하는 게 효도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니까 아니야. 엄마 자식이 아니다. 그게 확실하면 안 해도 돼. 나 엄마 안 봐도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럼 안 해도 돼. 물론 하면 더 훌륭하지만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게 분명하면 순종하는 거야.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세상에 부모가 존재할 때까지. 부모님들 자식 다 알지 못해요. 쟤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몰라.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걔들 걱정해서 내가 너 걱정해서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할 마음이 있으면 마음으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젠가 우리 큰딸아이가 카톡을 했어요. 뭐 거기도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버이날이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잘 지내냐. 그 보니까 뭐 새 아이 길르죠. 직장 나가야 되는데 뭐 지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근데 이게 한이 없는 거야. 우리처럼 뭐 올 말리기 없는 거야. 이번 학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말이야 지금 집에서 일하고 애 셋 보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힘들겠구나. 근데 너는 직장이 말이야 지금 딴 직장은 할 일이 없어가지만 네가 나가는 직장은 지금 더 바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지금 더 비상일 것 같은데. 맞아 아빠 그래요. 그게 FDA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뭐가 떨어지는 거야. 집에 있지만 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체크하고 있고 다 컴퓨터로 지금 다 지금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을 또 내야 되고 지금 직장 일만 해도 비상이다 이거. 자기는 군인처럼 지금 비상이다 이거야. 근데 애 셋까지 지금 있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먹여. 애들 죽잖아. 냉동에 있는 것들을 데워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몇 달 지나야 된다. 아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사위가, 근데요 장인어른, 우리 희경이 이 사람 성격 아시죠? 안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다 먹이고 다 하고, 그러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제야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이 알아주니 됐네. 알아주니 됐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해. 나중에 편할 때 좀 먹이면 되지. 야, 힘든데 그래, 잘 견뎌야지 어떡하냐. 네. 내가 가서 애 봐줄 수도 없고, 응? 그렇다고 애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기도했어. 좀 기도했어. 걔도 울고 나도 울고. 인생이 불행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속썩이고 말해요. 애들이 엇나가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미운 7살 돼가지고 지금 막 천방지축이긴 하지. 근데 조금, 야, 너 일 많지. 너 힘들지. 그냥 그것밖에 해준 게 없어. 근데 걔가 그 얘기 듣고, 힘들어 어쩌고 이러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 맞아. 요한,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사실 몰라요. 우리 애들이 웬만하면 더 잘 알아. 공부하는 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이 시험 점수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이게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알아. 대학 가서 교수님들보다도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더 잘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보통 분들이야. 다 박사학위 있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지만 교수들도 학생들 앞에서 쩔쩔맬 교수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대학원쯤 가니까 교수가 잘 모르더라고. 저도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교수들 몰라요. 교수님들 몰라. 왜냐하면 그 분야가 지금 새로 미국에서 조금 되어지는 것 얻어들은 풍어리가 있어서 그 분야를 접근했는데 교수님들 몰라. 미국에서도 한국교회에 대해 쓰니까 미국 교수들이 뭘 알아요? 몰라.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배우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 우리 애들이 공부 더 잘해. 근데 걔네들이 점수 안 오르는 건 걔네들 속이 얼마나 터져. 응? 지금 세상에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청년쯤 되고요. 나이 20살, 30살 되면 다 알고 있어. 그거는 걔네들에게 맡겨줘. 뭐 이래라 저래라 한두 번 높아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믿어주자고.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할 게 있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알아도 불변의 진리인 믿음과 말씀에 대한 것들은, 신앙에 대한 것들은, 야, 엄마가 할 게 뭐가 있니? 너 위해 기도하마. 내가 기도할게. 그래.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좀 게을렀다. 뭐 코로나인지 뭔지 뭐 때문에 내가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다시 새벽 기도할게. 내가 다시 기도할게.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엉뚱하게 시시콜콜하게 너 어떻게 했어?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야, 엄마 아빠 나이가 무슨 뭐 묶어놓는 줄 아니? 지금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빨리 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뭘 어떻게 정신 차리는 줄로 알아요. 걔들도 속 터진다고. 한마디로 마리아도, 그 믿음 좋고 신실한 마리아도 예수를 몰랐어. 12살짜리 예수의 마음과 생각만도 못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다, 목사다, 몰라.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주면 마음이 열려. 그래, 그렇구나. 그냥 공감만 해주는 거야. 그래, 힘들겠다. 그래, 어련히 네가 잘하겠니? 그래, 그냥 내가 힘이 그렇고 내가 몰라서 미안하구나. 그냥 이러면 걔네들이 일어선다고. 해야 되겠네. 아이고, 야, 엄마 가지고도 안 되겠네. 근데 자꾸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럼 엄마가 하는데 해봐요. 반발심만 생기잖아. 마리아도 몰라. 우린 더 몰라.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순종할래 안 할래? 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 너희들이 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해야 돼. 엄마 아빠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진짜 그래도 엄마 아빠 있을 때 너희들이 말이야, 그래도 나가서 가슴 피고 벌 수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직장이 있든 없든, 너희들 암만 잘나도
엄마 아빠가 없어 봐라. 그냥 추풍 낙엽이야. 응? 개밥의 도토리 같은 거야. 우리 부모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더 나아. 자식들이 못한 부모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보다 우리 자식들이 있다. 그거 하나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 그러면 인도하신다고, 붙드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됐든 부모들이 됐든 여러분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세상이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과거로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시대가 뭐 밀레니엄 2000년, 3000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이 전염병 사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각계 분야의 이 문제를 없었던 일로 이거 다 박멸이 된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한 선을 넘었어요. 넘지 말아야 될 건지 넘어야 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을 하나 넘은 거야. 어느 나라 민족이나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가 시대를 하나 한 획을 그은 것 같아. 그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미래학자가 아니라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은 무조건 순종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비법은 없어. 엄마가 어리석고 아빠가 바보 같아도 순종이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 부모들, 자녀들 잘 양육해야 돼요. 자식들 버리는 부모들 있잖아. 이런 여기 나온 이런 영상에 나오는 엄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상한 엄마들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에? 아빠들도 뭐 더 많지.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네. 하나님, 내가 제 마음을 잘 몰라요. 다 안다고 그러고 뭐 내가 인생 살았다는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르는데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괴로움을, 쟤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쟤들이 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나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쟤들도 잠 못 잘 거예요. 우리 다 큰 아들도 잠 못 자는 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